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 찬양대 가사대로 마지막 찬양 가사가 무엇이었어요?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여러분 제가 구원의 영성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이 기독교 이상으로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저번 주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공자, 유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유교 출신들은 요즘 찾아볼 수 없지만 꼭 주변에 보면은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그 시다르타 부처에 대해서 말을 했죠. 불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 아무리 남야답을 관세음보살 아제아제 바라아제 아무리 목탁 두려봤자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석가 자체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 구원자 아닌데, 나는 구도자야.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지 난 구원자가 아니야. 그리고 석가가 극락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7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그 용수라는 그 스님이 지금 말하는 화엄경, 법화경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석가가 말한 적이 없어 그거.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불교는 뭐예요? 석가하고 정반대의 사상을 전파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거 석가가 한 말이다? 하고 싹 지가 한 말을 석가가 한 말로 싹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 석가모니가 한 말이야?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중국에 삼장법사라고 여러분 알죠? 삼장법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세 사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근데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데리고 저 인도 간 건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 그건 지어낸 얘기고. 근데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정말 나는 진정한 불교가 뭔가를 알아보고 싶다 하고 유학을 갔네, 인도로. 근데 인도로 유학을 갔는데 그 진짜 소승불교, 석가가 한 말이 아니라 대승불교, 가짜 불교를 배워가지고 가짜 불교를 퍼뜨리다 보니까 그게 일본, 우리나라 이쪽이 다 진짜 소승불교가 아니라 가짜 대승불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구원이 없어요. 극락이 없어요. 석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석가가 이제 보리스 나무에서 대각견성을 하잖아요. 깨달아요, 깊은 도를. 근데 뭘 깨달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무상, 무아, 무념. 무아, 없을 무자에다 나 아자. 내가 없구나. 불교가 주장하는 거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핸드폰이 있는데 누가 내 핸드폰을 쫙 뺏어가지고 내 핸드폰을 확 부셨어요. 그럼 화가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화나지. 근데 진짜 불교인들은 그거 화내면 안 돼. 왜? 자기들 자체 불교가 무상, 무아, 없을 무.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 자신이 없는데 내 핸드폰을 뺏겼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요? 나가 없는데. 누가 내 따귀를 때렸어요. 이놈 자식이 어디 나한테 때려? 그러질 못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아닌데. 이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는 해탈을 하리라. 열반에 이르리라. 이게 말하는, 그네들이 말하는 열반의 세계, 해탈의 경지. 이게 내가 없는 상태예요. 나를 다 내려놓으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든 화 안 내죠. 왜? 내가 아닌데.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내요? 어떤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딱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다가 삐끄러게 가지고 물에 팍 빠졌어. 그런데 거기에 거머리들이 있네. 근데 거머리들이 그 스님 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스님 빨리 거머리 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그네들이 나 피 좀 빨아먹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아닌데. 그게 불교예요. 그게. 근데 그 속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극락이 있다? 없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참 그 사람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아, 나는 사탄이었다. 지옥의 불이 나를 삼키는구나. 제대로 알아야죠. 지금 불교 신자들 제대로 알아야죠. 없어요. 구원이 없어. 극락이라는 세계 자체가 없어. 왜? 석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석가는 죽으면서 생자필멸이라, 산자는 죽게 되어 있다. 그것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여러분한테는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사람이 있어요. 마태 유대인이에요. 마가 유대인이에요. 누가 이방인이에요. 요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 미안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모든 걸 밝히 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에게 밝히 믿음의 영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인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고쳐줄 건데, 의인이래 내가. 죄 하나도 없대. 나 죄 지은 적 없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주여, 내가 소경입니다. 그러니 소경과 같은 내 눈을,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까지 밝히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오신, 서번트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건 여기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자, 사도행전 누가 썼어? 다행히 엄마한테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 주면 더 고맙겠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러면 다인아,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알면서도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니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딱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었냐? 누가만 나의 옆에 있느니라. 누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주치의였거든요. 주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면 누구를 불러보면 돼? 누가를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왜? 함께 있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마가는 이 베드로가 좀 그렇게 가방 줄이 좀 짧아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대장이에요. 최고예요. 프로예요. 그런데 이 외국말이 좀 서툴죠. 근데 베드로, 로마 사람들이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말을 하죠. 그럼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정할 때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이스라엘 언어밖에 구사를 못하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하면 유창하게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쫙 하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베드로 통역관이었대요. 참.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병든 사람은 병든 모습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외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프다고요? 아팠기 때문에 나는 전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가지 병이나 있어요. 불치병.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를 3번씩이나 40일 금식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주님 나한테 이 병 좀 가져가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됩니다 하고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간절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안 고쳐줬대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눈병. 자다 나면 눈곱이 확 덮고 눈곱을 띄고, 또 간질병.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면 그냥 입에 확 거품 물고 설교하는 사람 다 나가버리고, 에이구 지병이나 고치지 하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놀랍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구원시킨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 그거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가방줄이 짧으니까, 그 상관없어요. 그게 D.L. 무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학교 근처도 못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그랬다잖아요.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거든요. 그 한 번 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와서 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그래서 한 교수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참 저 사람한테는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고 다 집회 참석했어요.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틀려, 말이 문법이 잘 안 맞아. 앞뒤 좌우가 있는 이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D.L. 무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목사님 좀 설교 준비하려면 똑바로 좀 할 것이지. 아니 문법이 몇 군데나 틀린지 아십니까? 당신이 설교했을 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쫙쫙쫙쫙 틀린 부분을 그냥 체크해가지고 좀 언어 좀 잘 구사하세요. 말 좀 똑바로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제가 가방끈이 짧고 제가 학교를 못 다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 잘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돌아가니까, 근데 교수님, 예? 저는 이 말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문법을 가지고도 저는 수만 명이 주님 앞으로 왔는데 교수님은 그 찬란한 언어를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갔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남석교회 이런 열정, 열심,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D.L. 무디 목사님의 그 이상으로의 그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전하고 외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영성, 이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즉사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 먼저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 너가 하나님께 바친 이게 전부냐? 예! 그러다 그 여자도 즉시 죽어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왜 초대교회에 이 부흥 발전하는 그 시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정직과 순결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자는 즉사 죽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했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저분도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저 많은 엄청난 액수를 헌금했을까 하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보 이리 와봐. 우리도 헌금하자. 헌금. 예? 그러니까 저 봤지? 저 베드로 사도가 칭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 제자들 다 저분 칭찬하잖아. 남이 칭찬받는 것은 아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 봐요. 언제 베드로가 헌금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했대요. 자기도 인기 한번 얻어보려고. 여러분, 헌금하되 주의 일에 헌신하되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니야. 그거 절대. 그건 반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사람을 보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누가 칭찬 받는 거 보고 자기들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칭찬을 안 해. 칭찬을 안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리 와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당신들이 주님 앞에 판 것, 당신이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친 것 전부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요, 팔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반의 반은 쏙 잘라먹고 이 조금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꽉 하고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치워라.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딱 치워서 시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들어와요. 자기 남편이 없어진 걸 몰라요. 죽은 줄 몰라요. 그리고 삽비라야, 이게 전분이 예!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요. 왜 초대교회에 이 기사를 써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초대교회는 회복해야 됐어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했잖아요. 헌금을 했다는 것, 헌금해가지고 죽은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헌금하지 말 것이지.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인기 얻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성, 정직과 순결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는 정직한 영, 순결한 영,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정직한 교회,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 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 받았잖아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고 초대교회는 거룩함 위에 진실과 정직과 순결한 그 교회 위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사도행전적 교회의 영성은 뭐냐?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특성은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성령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못 받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남석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부흥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남석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성령 안 받고 교회를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 교회를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그때는 뭐예요? 지구가 어떻게 평평하다 그러면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무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 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 지역이었지만 오늘날의 땅끝은 뭐예요? 5대양 6대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요, 서울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계속 가다 보면 어디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솔직히 저의 아픈 고백이에요. 땅끝. 우리 장인어른, 항상 제가 전도를 해요. 장인어른, 저에게 땅끝은 장인어른이에요. 어르신 식사합시다. 아, 예수님 좋아. 예수님 참 좋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러면 싹 피하셔요. 목사의 아픔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번 명절에 땅끝에 가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을 가슴에 품은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 온갖 짐승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더러운 짐승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를 딱 내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정한 것, 속된 것은 율법에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 진짜 독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 했는데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어쭈 베드로야 두 번째 먹으라 그래요. 못 먹는다니까요. 세 번째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야 먹어. 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네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들이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겠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인데 못 하겠대.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거리나 나한테 주시고 감사하라고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그럼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요. 마지막에는 깨닫습니다. 그걸 먹으라 한 것은 뭐냐?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이방인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건, 보자기 환상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주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의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먹으라.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율법에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율법 그 이상으로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실은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노량진 교회가 있죠. 네, 노량진 교회 저기 송악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송악대 교회.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나간 데가 그 나름 개척했다고도 하죠. 송악대 교회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제를 넘어야 되거든. 그런데 노량진 교회 딱 가려고 하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 지었대요. 그래서 노량진 교회는 노량진 교회대로 컸죠. 우리 남로에. 송악대 교회는 송악대 교회로도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노량진이었어요. 또 하나 말해볼까요? 이 명수대 교회 있죠. 우리 밑에 있는 영석교회. 영석교회가 뿌리가 어디예요? 명수대 교회예요. 명수대 교회. 명수대 교회 사람들이 나름 조금 이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다 여기다 교회 짓자. 여기다 교회 짓는 게 영석교회잖아요. 남석교회는 어때요? 그럼 뭐 남석교회는 처음부터 남석교회였나요? 남대문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 몇 사람이 이쪽 흑석동 지역에다가 흑석동의 석, 그래서 남대문 교회 흑석동 교회의 석 해서 남석교회라고 이름 지은 줄 아세요? 이게 우리 남석교회 뿌리예요. 뿌리는 알아야죠. 뿌리는. 저는 그래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은 교회였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다면, 이제 우리 남석교회는 임시초소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면 이 남석교회가 또 다른 아름다운 성전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요? 떡을 떼며 서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뗐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제가 그래서 이 서로라는 건 뭐 each other, 나 혼자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다 같이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절대 여리고성을 돌 때 들레지 말라는 건 딴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돌아야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 빈소리, 헛소리, 딴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남석교회 임시초소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 다른 말 하지 맙시다. 떠나는 광야교회에서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떠있는 광야교회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중에서 참 사도행전 5장 한번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영성은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데이, 썬데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일날만 땅랑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딸랑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됐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영성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언제? 썬데이만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목사 바보야, 예? 야, 이 바보야, 날마다 모이는 방법 있잖아. 날마다 어떻게 모여요? 남석교회는 5시 30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게 날마다 모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맞군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잠언 8장 1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은 뭐예요? 안진병이, 미문 성전에 안진병이에요. 안진병이가 일어났거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우리 남석교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뛰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일어나 기뻐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석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사건 중에 베드로의 감옥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6명, 4명, 베드로가 무슨 큰 범죄자도 아닌데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든든한 착고에 있는 쇳덩어리 있죠, 그걸 술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로데라는 여자만 네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베드로가 진짜 감옥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야 로데야, 네가 베드로 귀신 받겠지. 베드로가 왜 나와? 감옥에 있는데. 참, 자기들이 죽어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되니까 뭐라고요? 귀신인가 보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는 이러한 희행착오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만 더. 초대교회는 고난 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이 바로 끝나자마자 암송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가 막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람들이 직업도 안 가죠. 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전도도 안 해요. 아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뭐예요?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남석교회는 지금 모이는 교회에 힘쓰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에 힘쓰고 있습니까? 모이는 교회에도 힘쓰지 못하고 흩어지는 교회에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였어요. 모이기만 했어요. 흩어지질 않았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8장 1절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세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비로소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박해, 핍박,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석교회도 이제 임시초소를 놔두고 이제 핍박이 올 겁니다. 야, 이제 어떡하냐? 이 좋은 교회 버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쪽으로 가서 임시초소 할 때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이쁘게 지어지면 그때 나와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남석교회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 남석교회를 흩어버리게 되는 이 지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석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고난 속에서 증거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 고난 속에 복음이 증거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정면 돌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석교회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석교회가 새로 지어진다면 이제 또 다른 우리 남석교회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의 영성,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성은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석교회가 정직한 순결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